여러분 혹시 그거 많이 해보셨죠? 이름 가지고 삼행시 짓는 거 해보셨어요? 이름 툭 던져주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안 해보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중3 삼총사 형제들도 해봤니? 해봤구나. 목소리 깔지 말라니까 계속 가네. 그렇지? 시키는 수가 있어. 근데 시도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이 바로 그렇게 쓴 시예요. 알파벳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서 제일 긴 시편이 119편인데 그것도 알파벳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알파벳으로 쓴 겁니다. 무슨 알파벳? ABCD가 아니고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22절까지잖아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 자음이 몇 개란 뜻이에요? 22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자음은 저렇게 생겼어요. 우리 기억리을 이렇게 쓰는데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하세요. 뭐 읽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쪽 여기 오른쪽 저쪽부터 읽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 맨 위에부터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요. 알렛, 벳, 김멜, 달렛, 해, 바브 뭐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5편은 뭐냐? 저걸 한 글자씩 넣고 순서대로 넣고 그리고 이제 말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쓴 시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자음, 기억니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번 시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게 그렇게 쓴 거거든요. 우리 한글 자음, 기본 자음이 몇 개죠? 모를 수 있어요. 14개예요. 14개. 가나다라 하다 보면 이제 기억니 하다 보면 14개예요. 근데 제가 문득 왜 이제 좀 장난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이게 알렙벳 하면서 히브리어로 이게 시를 썼지. 그럼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 시편을.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오늘 25편의 내용하고 비슷하게 한번 분위기가 비슷하게 우리 한글로 한번 이거를 만들어 볼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부터 해가지고 이제 히읗까지 해서 대충 한번 급하게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 이렇게 던져주면 제가 가 이렇게 해서 쓸 거예요. 그렇죠? 나 이렇게 던져주면 해주는 겁니다. 이거 호응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래 버리면 제가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 함께 가부터 시작합니다. 자, 시작.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조금 약했지만 알겠죠? 집에 가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다시 한 번만 좀 더 힘있게. 자, 시작. 가도 가도 빛이 안 보이는 가망 없는 내 인생. 나라는 존재는 참으로 불쌍하고 불쌍하다. 다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내 목을 조일 때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잘 외우세요. 자, 마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바라보고 또 바라보라 하시네.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내 딸아.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신 있게 하세요. 아예요.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 내 마음을 울리네. 자유케 했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시네. 차갑게 얼어붙은 내 마음 녹이시네. 카이로스 또다시 나를 붙드는 은혜의 시간. 타양사리처럼 불안하던 내 마음에 주님 나라 임하네. 파도처럼 밀려오는 주님의 은혜. 하늘 문을 여시고 내게 임하시네. 좀 괜찮아요?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되게 이렇게 너무 양반들이라 이게 인색하셔, 그죠? 같이 하고 이 정도면 나름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가셔서 우리 한글 가나다를 가지고 시편을 한번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은 저희가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한 두 명은 보내주겠죠. 2명 정도는. 누가 될지 모르겠네. 자, 이런 식이에요. 이제 아셨지요? 이런 느낌으로 시를 쓴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다윗이 히브리어 자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글자를 다 동원해서 순서대로 동원해서 이 시편 노래를 쓰려고 했을까? 그냥 써도 되잖아요. 뭐 시편 23편 같은 거 아름답잖아요. 별 그냥 써도 돼요. 근데 왜 구태여 이런 형식을 썼을까? 자기의 문학적인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물론 그때 당시 이런 시가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알파벳, 즉 그들이 갖고 있는 언어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언어를 다 사용하면서 시를 쓸 때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내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내 주인 되신다. 내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 형식 속에 담고 싶은 거예요. 형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다윗이 이렇게 구태여 알렙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글자까지 쓸 때는요, 그럴 만한 의도가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이미. 워낙에는 오늘 이 본문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 향해서 창세 전부터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영원한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다 듣고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바라는 거 그거 하나예요.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쓸 때처럼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 은혜를 좀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16절부터 22절까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어요.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큰 소리로. 자,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한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네, 보면 이렇게 색깔 처리가 다 있죠. 그죠? 제가 좀 이렇게 눈에 보실 때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22절을 딱 빼면은요, 다 몇 인칭이에요? 1인칭. 나요, 나. 내가 주인공이 돼서 뭔가를 계속 얘기합니다. 22절은 뭐냐면 개인적인 다윗의 노래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래로 만들면서 이제 한 줄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철저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16절부터 21절까지 아까 여러분들 그 색깔 처리된 걸 보셨겠지만 자기가 자기의 처한 상황, 다윗이 처한 상황을 노래하는데 엄청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다 어려운 상황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아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한번 다시 보여주면 좋겠는데 외롭고 괴롭대요. 그죠? 노란색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고난이 있어가지고요, 근심이 잔뜩 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곤고와 환난을 지금 겪고 있고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심히 미워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아니요, 다윗이라고요. 다윗이 누구예요? 얼마나 믿음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아까 읽었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고 다윗이라고 해서 인생에 고난 닥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해서 전혀 죄와 무관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름대로 제대로 서보시려고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돼요? 아마 오늘도 무너졌던 분 계실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승리를 내가 날마다 누려보고 싶죠. 막 아침마다 선포하시죠. 기도하시죠.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될 때 참 많잖아요. 오늘도 혹시 오기 전에 막 화날 일 있어서 막 분노 사기면서 오신 분 없어요? 아침에 학교 가는데 엄마 때문에 또는 자녀 때문에 이렇게 하셨던 분 없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린 깨닫잖아요. 내가 왜 이랬나.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곤고하고 환난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왕따 당할 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균실이 아닙니다. 무균실 들어보셨어요? 병원에 가면 무균실이라고 있죠. 일반적인 공간보다는 아주 현저하게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곳이에요. 기계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공기 속에 있는 먼지나 미생물을요 제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생각이긴 한데 이 세상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무균실처럼 깨끗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곳에서 좀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뭐 걱정, 근심할 일도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균실은요, 정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무균실은 우리 같은 정상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병문안 가서 보는 그런 환자들이 들어가는 곳도 아닙니다. 무균실은요,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정말로 심하게 손상된 환자들이 죽지 않으려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소위 정상적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요? 균이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들과 날마다 싸우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가끔은 상처를 입죠. 칼에 베일 때도 있고 불에 댈 때도 있고 넘어져서 무릎이 까질 때도 있고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약 발라요. 좀 심하면 병원 가서 처리하고 와요. 그렇게 간단히 치료하고 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종인가 뭐에 이렇게 비었어요. 따갑도 하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손을 비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약도 안 발랐어요. 그냥 침 발랐어요. 이거 민간요법 아니에요, 그죠? 침 발랐어요. 근데 지금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그냥 사소한 것들은 그냥 이겨요. 정상적인 사람은 균이 많은 이 세상에서 좀 다칠 수 있어요. 균이 좀 침투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무균실에 들어가지 않아요. 잘 살아요. 어떻게 무균실에 들어가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을까요? 면역력 때문에 그래요. 면역력. 쉽게 말하면 어지간한 균들은 이기며 사는 겁니다. 균이 없어서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균과 싸워요. 그런데 이기는 거예요. 내 몸이 그걸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똑같다고요.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이 세상은 영적 무균실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 무균실은 언제 오느냐? 우리 주님 오시면 그때 와요. 그때부터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는 그곳이 영적인 무균실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사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려는 온갖 영적인 균들이 우리를 넘어뜨려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싸우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 안 했어요? 하잖아요.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려요. 우리의 약점을 교묘하게 공격해서요, 죄짓게 만듭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부정적이 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겪게 되어 있어요. 비껴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이런 일들을 겪을 때, 다윗도 겪었잖아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영적으로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 누군가, 이걸 보여줘요. 영적으로 면역력이 좋은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지요. 그런데 한탄하고 넋두리만 하고 끝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는 다음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한자로 말하면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살려달라 그래요.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고난에서 끌어내 주세요. 18절에서 뭐라 그래요? 죄를 사해 주세요.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구원해 주세요. 수치 당하지 않게 해 주세요. 21절에서 뭐라 그래요? 보호해 주세요. 뭡니까?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16절부터 21절 사이에 이 시편 25편 전체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담겨 있어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한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한 영적 면역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성도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줄로 말하면, 요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한 줄로 말하면 하나님 경외. 오늘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 다윗이 자기의 온갖 위기 상황을 다 아뢰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어디 나오느냐?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에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한가운데 딱 박혀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2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그죠?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뭐라 그랬어요? 한자로 말하면 두려움이죠. 근데 이건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동시에 뭐가 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까 나왔지요? 그냥 띄워둬 보세요. 하나님이 갈 길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갈 때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편안하고 자손이 땅을 상속받는데, 내 자손이 땅을 상속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뭘 누린대요?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친밀함이죠. 근데 그 친밀함을 누리는 자가 뭘 본대요? 언약을 본대요. 이게 뭘까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언약으로 와닿는 겁니다. 결국엔 경외하는 자는 뭘까요?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 자가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물에서 벗어난다. 할렐루야죠. 그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그물이 뭐예요? 16절부터 21절에서 얘기했던 다윗이 경험하는 온갖 모든 위기들인 거예요. 어려운 것들이에요. 잔뜩 쏟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언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요. 오늘 시편 안에 3가지 정도가 나와요. 제가 짧게 말씀해 드릴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요, 죄를 회개하는 거래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보니까 다윗은 죄 문제에서요 철저하게 사함 받으려고 발버둥 쳐요. 왜일까요? 답은 하나예요. 경외하는 자는요 죄 가운데 설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있는 상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를 못합니다. 왜?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3번씩이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무슨 죄까지? 내 젊은 시절은 뭐냐면요,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할 때, 잘 모를 때, 하나님 말씀 잘 모를 때, 그때 지었던 죄들, 하나님 그것들까지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세요. 완전히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사람에게 용서받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그리고 18절에 뭐래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 곤고와 환난은 뭐로 인한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곤고와 환난이 사라지려면 뭐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반복해서 죄 사함을 구하고 있어요. 왜요? 2가지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구나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죄가 싫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제 앞에서도 얘기했죠. 우리의 영적인 토양은 무균실이 아니다. 죄의 균들이 많은 곳에서 산다. 그래서 우리는요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때로는 나는 죄를 직접적으로 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조직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기관이, 회사가.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도 덩달아 죄를 짓는 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죄가 없으신 분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 이미 용서받은 죄를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끔 이제 회개하니까 막
옛날에 지었던 죄 맨날 기도할 때마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잘못됐어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그 부분은 하나님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 쇼를 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 회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이 죄의 세균들이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악이나 잘못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죄는 좀 근본적입니다.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상태에서 이미 죄가 시작이 돼요.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지만 훔치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이미 죄의 싹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남을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저걸 죽이려고 했다면 이미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주님 뭐라 그래요? 너 죄 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죄입니다. 또 하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죄가 있어요. 바로 교만함과 완고함입니다. 굉장히 큰 죄지요. 자신의 잘못이 뭔 줄 알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교만하거나 완고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완고해질 때가 언제냐? 우리 심령이요,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 완고해져요. 하나님한테 실망했을 때, 뭔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됐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아요. 몸은 와 있죠. 이 완고함도 큰 죄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 주세요. 은혜죠.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깊은 죄들이 드러날 때 뭐 하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외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안 돼요, 영적으로.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딱 묶여 있는 게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깊이 있게 예배하고 경배하려고 해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는요,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영적인 면역력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명심하셔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둔 깊은 죄까지 아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하면 알려주세요. 그 여러분들 죄책감에 빠뜨리는 게 아닙니다. 교만과 완고함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다뤄주세요. 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있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실 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4절부터 6절, 8절부터 10절에서 요걸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자,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가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와 맺으신 언약과 증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모든 길은, 모든 말씀은, 모든 진리는 그의 언약과 증거를 어떻게 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임한다고요? 지키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손해 보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찝찝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난 하나님하고 친해. 정말 친한 것 같아요. 말하는 건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이건 정말 친한 걸까요? 아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친하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다? 그럼 부모님하고 진정한 친밀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데? 벌써 불편해요. 마음이 찝찝해요. 혼날까 봐 괴롭습니다. 부부간에 굉장히 친밀하다고 말은 해요. 근데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 주지 않아요. 사사건건 거절하고 부딪혀요. 그럼 정말 친밀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워져요. 친구 사이에도 똑같고요. 목사와 성도 사이도 똑같아요.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다? 거기에는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임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임한다는 건 이 오늘 시편 25편에서 뭐냐면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혹시 요즘 계속해서 주님 말씀에 대립각을 세우고 계신 분 계세요? 있을 수 있어요. 뭔가 계속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불편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이 밤에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그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강한 영적인 명령을 키우는 것은 뭐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윗이 16절에서 자기의 그 어려움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냐면 은혜였어요. 자기 힘든 걸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 게 은혜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없이 믿음 좋고 하나님 사랑하던 다윗도 뭐 없이는 살 수 없다고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은혜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나갈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필립 얀시라는 그 세계적인 작가가 은혜와 관련된 책을 쓰면서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를 한번 다 조사해봤다. 조사해본 게 아니고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토의를 했대요. 세계 모든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는데 서로 종교 간에 좀 다른 게 뭐고 공통적이 뭐냐. 근데요, 모든 종교가 다 거의 비슷하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다른 종교가 갖고 있지 않은 일종의 교리면 교리고 진리면 진리인데 그걸 딱 가지고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은혜였대. 은혜. 이 기독교만 갖고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구하는 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특혜예요.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는 죄송한데 교만한 자예요. 목이 뻣뻣한 자입니다. 아무리 직분이 높고 봉사 열심히 해도 아니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는 누군지 아세요?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25편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것부터 시작해요. 알파벳으로 시작할 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다윗이 먼저 노래로 만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느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자, 1절에 뭘로 시작해요? 우러러 봅니다. 다윗은요, 자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구하러 나갈 때 은혜의 구함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예요?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자는 뭐라고 해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갖 문제 앞에서 살고 싶으세요? 강한 영적 면역력을 가지고 이기며 살고 싶으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세요. 이게 신비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에만 있다고. 이게 신비라니까요. 내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게 은혜거든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좀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좀 경험하고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길 정말 간절히 바라요. 근데 간혹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누가 봐도 힘들어요. 표가 다 나요. 정말 위급한 상황일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남들한테는 속일 수 있지만 정말 자기는 죽을 맛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성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엔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참되게 회개하지 않아요. 특히 교만과 완고함들 절대 안 내려놔요. 말씀대로 안 해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안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가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기도해요. 제가 그렇게 해본 적들이 있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해요. 문제 때문에. 근데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까? 그걸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완고함을 내려놓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인맥,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저를 봤어요. 근데 그런 성도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어요. 다윗의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위기가 닥쳤을 때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사무엘서 13장 가면,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블레셋하고 이제 전투를 해야 됩니다.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는데 블레셋 전투력이 막강해요. 스크린에 보이겠지만 이스라엘과 싸우려 갔는데요, 병거가 3만, 근데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객관적으로는요, 이게 지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뭐 했어요? 예배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누가 예배를 인도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인도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다른 지방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오기로 한 날보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사울왕이 자기가 지금 제사를 드려요.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립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이걸 알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13장 14절. 자, 시작. 지키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왕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표면으로 드러난 건 뭘까요? 전쟁 앞두고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렸다고요. 겉으로 보이는 건 아주 신앙 좋은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까 잘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뭐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어요. 죄송한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아드렸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을 쳐냈죠.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이런 유혹에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분들 되길 원합니다. 경외함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근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회개함이 있는지,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지, 무엇보다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그 그물들이 다 제거되는 그런 은혜의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